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부터 14절 도피성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모세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우리 지금 신명기의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그 규정들 중에서도 중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10계명의 경우는 그 중요 가치를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유고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 사회로서 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본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나라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큰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 존중과 관련된 규정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죽여야 되는 문제, 즉 살인자가 생겼을 때 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살인자와 이 전쟁에 관련되어서 좀 세부적인 약간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생명 존중의 그 범위가 이제 그 동물에게까지도, 그리고 어떤 위험한 그 뭐랄까 그 시설을 만드는 그 안전을 보장하는 그 문제까지도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죠. 살인자에 대한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읽으셨다시피 도피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 어떤 사람을 이제 죽였는데 그 죽이는 것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 즉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누군가가 과실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민족, 한 민족 가운데 정말 과실치사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과연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물론 그때는 지금 현대와 같이 완전히 안전이 보장된 시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은 또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이 구체적인 규정들 관련된 것은 생명 존중이거든요. 생명 존중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는 그 첫 번째 문제로 도피성, 과실치사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래, 그 땅을 정복했느냐, 그 땅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도피성을 정해라.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마치 최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땅을 다스리는 원리의 최우선순위로 뭘 선택해야 되느냐?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과실치사 사건이 도대체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난다고 그런 걸 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당시는 이 가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과실로 죽였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람은 뭐랄까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한 가족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이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로 어디까지나 실수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직접 정말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복해서 죽이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가장 이제 좀 천시를 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성읍을, 그 넓은 성읍이라고 하면 하나의 상당히 넓은 땅이잖아요. 뭐 집 하나를 정해라도 아니고 그 도시를 6개나 정해서 도대체 그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과연 과실치사 사건이 얼마나 일어난다고 6개의 성읍이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그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가장 천시받을 수 있는, 즉 누군가의 생명을 가장 지켜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살인자죠. 살인을 한 사람의 생명은 지켜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서도 율법에서도 고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은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데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결국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생명을 보존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땅에서 6개의 도시를 정할 정도로 상당한 영토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사회에서 도대체 과실치사라는 사건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자주 일어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곳에 가까이 못 갈까봐, 빨리 그곳으로 가지 못할까봐 6개의 성읍을 정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바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모세는요, 지금 그 땅을 차지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동편은 차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동편을 차지하고 나중에 요단강 서편까지 다 차지하고 나면 6개 정할게요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으니까 지금 여기 3개 정하고 지금 당장 정해, 이거죠.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네,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생명을 보존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의 보존 방법을 찾아 놓으시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져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고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인자가 일단 그 뒤로 도피를 합니다. 도피를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일단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였냐 과실이었냐를 확인한 다음에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도록 하죠. 이게 법인데, 원한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 생명을 보존해 줘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근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는 경찰이나 무슨 사형집행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의 형제라든지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원수를, 내 동생을 죽인 자를 죽여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이, 또는 내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내 형을 죽인 자를 아무리 과실이라 하더라도 밉겠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로서는 그 증오가 막 올라오니까 그 증오를 가지고 사람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쨌든 과실치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을 이제
그 자유를 속박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 성읍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예,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상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부지 중에 과실로 의도함이 없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 사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이 죽은 사람,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라. 그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그 사람을 보호해라. 그 원한 관계 때문에 사람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래서 실제부터 내보시면요. 가끔 PPT가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 성읍을 위해서 구별하라 하는 말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다 내게 주셨을 때에 이 모든 명령을 반드시 지켜서 항상 그 셋 외에 지금 요단강 동편 외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새 성읍 외에 또 새 성읍을 더해서 6개의 성읍을 세워서 그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람이 절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어야만 한다. 그 사회에서 가장 생명 보존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사람의 생명이지만 그 생명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죠. 이 사회에서 그 어느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단 이제 예외 규정이 있죠. 이 예외 규정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고의로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성읍으로 도피하면, 즉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다음에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이 사람은 분명히 고의로 죽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도 그를 내줘버리는 겁니다. 그걸 내주고 거기서 이제 살인자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생명은 유지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 왜 요즘 그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현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다 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형제도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따라서 이건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의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그 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은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한 생명을 보존해 줄 이유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사람의 생명만,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의 생명만 존중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간의 생명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의 생명은 존중해 줄 필요가 없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만은 꼭 보존을 해 주어야만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의 경우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독립되어 있는 구절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14절이 따로 그냥 이 한 절로 가지고 다른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이 도피성 규정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피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른 지파들, 그 도피성 옆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그 성읍이니까요,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이제 흩어져 사는데,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이제 도피성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레위인들의 성읍인데,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자꾸 그 레위인들의 성읍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도 그 성읍 안에만 사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축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 재산이 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축이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딸려 있는 그 작은 목초지, 거기까지 자꾸 이제 잠식해 들어갈까봐 이 정해 놓은 그 규정이다. 즉,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땅은 이 성읍 안에 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표가 있으면 그걸 옮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성읍에,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곳으로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에 딸려 있는 그 목초지,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즉, 그 사람이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까지 빼앗지는 마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사람에게서 땅을 빼앗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보았던 이 당시의 그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구절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아무리 사고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다,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죽었다, 그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보면 얼마나 미울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밉겠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지금도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법과 그 제도 체계가 꽉 짜여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 상황,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사고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주위에서 그 멸시의 눈총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한 성읍과 그 땅을 최우선적으로 할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뭐 과실치사가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그 공동체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도 반드시 지켜주어야 되고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최근에 말입니다. 그냥 좀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막 무차별적인 그 비난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었다든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요즘은 뭐 워낙에 뭐 CCTV도 많고 다들 들고 있는 핸드폰에 다 카메라도 달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 또는 실수한 것 그런 것을 찍히고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뭐 매장하다시피 막 욕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분노가, 우리나라 요즘 정말 분노가 너무 충만한 사회인 것 같아요. 분노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특히 온라인 같은 데서는 막 그냥 욕에 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쉽게 저주하고 쉽게 분노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정상일까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잘못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작은 실수, 그렇게까지 욕먹을 실수는 아닌, 물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그렇게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만한 그러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이랬을 때 비정상적인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랬을 때 교회는 그들을 향한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조금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고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한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고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48개 성읍을 떼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도피성을 6개를 정해가지고 세상에 그냥 사람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땅을 이렇게 뚝뚝 떼어가지고 따로 아까운 땅을 그냥 그렇게 떼어준다? 이 참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별로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 미운 사람이고 그냥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도피성이라는 지역이 떡하니 있고 그곳에 목초지가 딸려있는 그런 걸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정의로운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치러야 되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누군가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을 열심히 그냥 경작해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차지하자마자 먼저 도피성부터 정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라. 근데 그 최소한의 공간이 우리 식의 감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성읍입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걸 봐도 그런 생명을 중시하고 누군가의 삶을 유지해 가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식을 갖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살만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좀 기쁨을 얻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가장 낮은 자, 가장 그 생명을 경시당했을 것 같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그 어느 누구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분노와 저주의 문화가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공격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 분노의 마음보다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가치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효율을 추구하고 이득을 추구하고 경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